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그 중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과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계속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는 어떤 말씀을 어떤 의미로 전해주고 계실까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대도시 구조를 보면 중심부에 언덕이 있고 그 언덕 위에 여러 신전들, 그리고 기관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임의 장소들이 있습니다. 이를 아크로폴리스라고 합니다.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아마 그 지역에 이 아크로폴리스가 눈에 보이는 곳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로마 시대의 중심부를 접하며 그 문화와 그 체제가 가까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속 문화, 우상 숭배 문화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러한 지역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버가모 교회 교인들에게 주님께서는 13절에서 이것을 말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세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조건 사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버가모 교인들이 살고 있고 또 그 곁에 가까이 있는 많은 신전들과 관청들이 모여 있는 곳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의 권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연이 있는지가 그 후에 계속 진행이 됩니다. 버가모 교인들은 이렇게 늘 주의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처럼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받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가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박해가 얼마나 극심했든지 이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 중에 순교를 당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그 순교당한 이의 이름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안디바라고 하는 이입니다. 13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인들의 이 굳건한 믿음을 주님께서는 지금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계십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핍박을 당하면서 이렇게 믿음을 굳건히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일 텐데, 버가모 교인들은 이에 대해서 정말 모범이 될 만한 교회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말과 디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발람의 교훈은 무엇이고 디골라당의 교훈은 무엇이기에 이 버가모 교인들이 박해 속에서도 믿음은 잘 지켰지만 이러한 잘못된 교훈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낯선 이 발람의 교훈과 디골라당의 교훈,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구약성경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른 민족들을 다 물리치고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모압의 왕 발락이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바로 앞에 아모리 왕 시혼도 물리치고 바산 왕 옥도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그 기세를 몰아서 이 모압 땅 근처까지 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발락이라는 왕은 우리가 힘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가 없겠구나. 그들을 지키는 신인 여호와가 그렇게 강하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우리는 군사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고 저들을 저주에서 물리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던 유명한 주술사인 발람이라는 사람을 고용을 해서 저들을 저주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발람이 초청을 받고 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많은 돈을 주겠다고 하는 발락 앞에서 나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지만 억지로 저주하도록 발락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제단을 꾸미고 저주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3번씩이나 발락 왕이 생각하고 의도했던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축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발락도 발람도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발람은 여기에서 한 가지 다른 제안을 합니다. 이 모압의 군대가 저들을 맞서지 말고 대신 저들과 친한 척하면서 다른 계략을 꾸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모압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를 해서 그들에게 먹고 마시게 하자는 그러한 제안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치고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들은 그만 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고 모압 신전에서 함께 마시고 먹고 행음하는 일까지 벌어졌던 것입니다. 저주 작전은 실패했지만 미인계 작전은 성공을 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셨고 그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부활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활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유해서 그들을 유혹해서 그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일이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버가모 교회에도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들을 회유하고 그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이 버가모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버가모의 성도들은 핍박과 박해 앞에서는 의연하게 그리고 용감하게 대처했지만 그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러다가 다 순교당하고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이 교회는 누가 지킬 것이냐, 우리가 저 아크로폴리스에 올라가서 사람들과 교류도 하고 그리고 그들과 매매도 해야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세상에 뒤처지는 삶을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등등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는 식으로 회유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로마 제국과 또 그들의 체제에 타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신전에 올라가서 상인 단체의 회의에도 참여하고 친목 모임에도 참석하면서 인맥을 넓혀가고 그로 인해서 사업도 하고 세상적인 지위도 얻고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자 이를 보고 흔들리는 사람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특별히 우상숭배적인 문화 속에 함께하면서 세상적인 성공을 맛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도 나오는데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도 이 니골라당의 교훈에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들을 단호히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 교인 중에는
이것을 물리치지 않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말을 살펴보면 승리를 뜻하는 니코스와 사람을 뜻하는 라오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합해서 보면 승리한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 앞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처럼 로마의 우상 숭배적인 문화에 적응하면서 세상의 권력과 경제력을 얻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비윤리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꼬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와 유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고 모욕하는 자, 속여서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인데 너희 가운데 그런 자들이 있다 라고 바울이 책망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과 탐욕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현대판 발람과 니골라당을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긍정의 힘과 잘 되는 나라는 책을 쓴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가 했던 말입니다. 이 책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초대박 베스트셀러였죠. 많은 교회에서 이 책을 교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추천을 하기도 했던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가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부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빚지지 않고 모두 갚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럴듯하지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성경에 보시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유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신다라는 구절은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번영신학과 긍정신학 그리고 기복신학 같은 것이 이 시대의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의 발람과 니골라당을 따르는 자들과 닮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일도 많습니다. 2014년에 교회를 비판하는 한 영화가 상영이 되었습니다. 김재환 감독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상영한 것인데요. 그 내용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삼일교회, 임마누엘교회, 사랑의 교회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형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조리와 불의와 불합리에 대해서 비판하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그 당시 강변교회 담임 목사님이었고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이었던 김명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난 50년 동안 평화로운 시대를 지내오면서 양적 성장에만 매달리고 세속화와 인관화에만 치닫게 되면서 교회의 순수한 영성과 윤리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회개해야 한다. 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한국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에 나오는 검이라는 표현은 1장 16절에서도 나오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라는 표현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검은 주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그러한 협박과 또 거짓과 왜곡에 대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매우 날이 서 있는 예리한 검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리한 검으로
거짓되고 왜곡된 신앙, 잘못된 믿음, 이런 것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의 검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왜곡되고 잘못된 거짓된 메시지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17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물리치고 회개하는 이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에는 우리에게 낯선 용어들이 많이 있죠. 여기에서 말하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먹게 하신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양식, 하늘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항아리에다가 만나를 담아서 언약궤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만나 항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전에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동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이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는 언약궤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의 전설에 따르면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훗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어느 한 산에 숨겨 놓았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감추어졌던 만나를 이제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너희가 로마 제국 아래에서 가난하고 굶주린 삶을 살겠지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어 너희에게 먹이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양식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흰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흰돌이 승리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 돌이 승리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5개의 물맷돌을 가지고 그 골리앗을 물리쳤는 데서 유래가 됩니다. 연약했던 다윗, 어렸던 다윗은 칼과 창도 아닌 5개의 물맷돌을 가지고 거인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었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실제로 다윗은 돌멩이 5개를 들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그 돌멩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고 결국 그 돌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버가모 교인들에게 주시는 이 흰돌은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돌처럼 지금 초대교회와 로마 제국의 모습은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다윗이 그 돌로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흰돌로 이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을 하는 이들도 있는데요.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손님들을 초대하면 그 초대된 손님들한테 작은 흰돌을 주고 거기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새겨 넣어서 기념이 되게 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흰 돌을 주겠다.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 잔치에 초대하겠다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돌을 주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돌을 주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의 어떤 핍박과 박해와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늘 승리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열정도 점점 옅어진다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교회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간혹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대충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려는 그런 시험과 유혹을 우리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발람과 니골라당의 유혹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신앙 생활을 더욱더 예리하게 벼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는 구분된 삶, 물론 세상을 적대시하고 무조건 죄악시하는 그러한 삶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의 풍조에 세상 사람들이 잘못 걸어가고 있는 그 일들에 협력하여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되어 있음을 깨닫고 비록 외롭지만 힘들고 고달프지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말씀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숨겨진 만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본질적인 믿음을 회복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또한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살았는지를 날마다 돌아보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뜻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가르침,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 교훈에 따라서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서로 사랑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힘들고 고달픈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승리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